안녕하세요. 1월 3일 금요일 캠퍼스 새벽 날개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조의 대단원의 이제 완성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나중에 이제 지은 피조물이 바로 사람인데요.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창조 6일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본문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최초로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구절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의 존재가 주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상은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닮은 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양은 데모트라는 단어인데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 본질적인 유사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형상과 모양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 구분돼서 이제 표현이 되기보다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유동성 있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성이 있고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사람이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동물과 비슷한 레벨의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지어진 것이고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다스리는 존재로서 지어진 그런 독특하고 유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피조물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지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존재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독보적이고 하나님과 그 유일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피조물이라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또 그와 함께 또 한 가지의 단면으로서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흙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원래는 영원한 그 생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에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한 줌의 잿더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것 같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흙덩이라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에게 문화 명령을 이제 내리셨는데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땅에 번성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만이 인간이 땅을 잘 정복하고
잘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문화명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문화를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영상이나 미디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문화로 흘러가는 것으로 그냥 두고 보는 것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화계에 진출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탤런트를 활용해서 세속적이고 음란한 세상 문화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지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바꿔나갈 의무가, 그리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은 아름다운 가정을 또한 다스릴 그러한 의무를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의 어떤 그 가치관을 두고 자연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파손시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막고 적극적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동물들을 보호할 책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일터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은 많이 심하게 이제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인간이 살지 못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죄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받들고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그리고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동물적인 본능으로 정말 힘의 원리로 그렇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의 그 정신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본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에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주어진 모든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스림의 원리, 원래 최초의 인간에게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채소와 씨 있는 과일들,
열매들을 먹게끔 돼 있었고, 동물끼리도 서로 약육강식 방식으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채소를 먹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제 노아 시대를 지나가면서 비로소 그 룰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을 음식으로 삼을 수 있게끔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최초의 그런 모습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동물이 어우러지고 서로 약육강식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평화롭고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고 평화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피로 거듭난 우리들은 세상을 다스릴 때에 약육 양육 약육강식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본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자연 질서의 모습대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밟고 인격을 모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이득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화평케 하는 자로서 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온전히 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힘드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쉼의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않고 일과 공부에 집착하는 것은 창조 원리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나를 이제 먹고 살았는데, 만나는 6일째가 되면 이제 이틀치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7일째에는 나가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어기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7일째에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에게 책망받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로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6일째에 이틀치를 미리 다 주심으로써 7일째에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7일째에는 7일째 일하고 7일째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장은 뭔가 더 번 것 같고 얻은 것 같지만 다른 곳으로 새 나가는 어떤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벌어도 번 게 아니요, 공부해도 그것이 효율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이 안식의 의미는 그 유대인의 관념처럼 반드시 토요일에 쉬어야 된다 이런 관념은 아니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안식일 개념이 이제 갱신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날이 사실은 또 안식일의 정신이 녹아들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토요일 날 쉬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 7일을 열심히 일했으면 반드시 하루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쉼을 줘야지 사람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조바심이 사라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뭔가 더 아둥바둥 해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쉴 때 쉬는 것이야말로 그것 또한 온전한 믿음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창조의 그런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명령을, 그런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진리와 화평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개선시켜 나가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